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겟세메나라 하는 곳으로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이란 책을 쓴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로서는 상상만 할 뿐이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계획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셨다. 언제나 말과 행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무너지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완전히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톰 라이트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들과 논쟁하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힘과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톰 라이트의 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고난주간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나를 솔직하게 노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 36절을 보시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에 대한 대상을 먼저 정의해 놓고 그 뒤에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한 다음에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을 아빠, 아버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 아빠라고 번역된 아람어 아바는요, 신약학자인 요한킴 예레미야스가 밝혀냈듯이 당시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감과 매우 친밀감을 바탕으로 부르는 용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을 매우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매우 신뢰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본문 32절에서는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기도하러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실 때는 세 제자만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인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의 감정과 마음을 다 드러낸 게 아니라 나중에 3명이 남았을 때 33절 이후로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친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정의한 뒤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노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어두움과 나 자신의 내면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듣기 좋은 말들로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부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리면 그렇듯이 그런 거 하나 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제가 정말 밤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는 방에서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에게 보이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한 번만 나와봐. 그리고 제가 제 중요한 부위를 보이면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그냥 뾰루지야. 괜찮은 거야.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을 참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던 그분. 요즘 제가 저희 아들을 통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 곁에 자다가 그러거든요. 발톱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저를 깨우거든요. 아빠,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그때 제가 느낍니다. 왜 제가 아버지 앞에서 노출할 수 있었을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중요한 부위를 노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본인의 죽게 된 그 심정, 괴로운 심정,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노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이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내면에 대해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림자와 나의 치부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노출을 넘어서서
그분의 계획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 노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톰 라이트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분께서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에 뛰어들게 하는 용기와 의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성찰이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에게 나를 여는 거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친밀하게 믿는다면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여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시골의 교회가 120년이 된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목회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합격했을 때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졸업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고향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합격해서 그분을 잠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서가를 정리할 기회가 있으시다면서 저에게 신학서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지금도 막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책의 많은 부분이 일본 선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막 정리하다가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일본 선교에 관한 책이 많으신데 목사님은 지금 일본이 아니라 영국에서 선교하시잖아요. 제가 질문이 이랬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의 일본에 관한 책들을 그냥 소유한 게 아니라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공부한 게.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셨는데 왜 영국으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를 일본으로 부르시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지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마지막에 영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노력이 아무리 일본을 향하여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영국으로 인도하시면 영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믿음이란 내 인식의 한계보단 하나님 그분의 인식의 깊이를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 자신을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고민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때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식이 내 인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이 뛰어들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불렀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말하기 좋은 말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감정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또 공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비록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들지만 그 계획에 나를 내어 맡기고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또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학교 교육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도록,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이 감염병의 위기가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면서 우리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때에 필요한 백신들이 속히 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면서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또 여러 가지 이것을 돌보는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들의 마음에 선함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도 부어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아버지 당리당락의 사리사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와 같은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고난주간 심야기도회와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모든 교회마다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드러난 이단의 이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 주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좋은 바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침배 없이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고난주간 아버지 심야기도회와 부활절 예배는 제한적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인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시대의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와 같은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순과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악함이 잘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그것을 정화하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몫을 다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이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는 세계 전역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병 하나를 이 강대국들이 또 선진화된 국가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도우심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그곳에 부족한 의료진들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루속히 이 전파 속도가 아버지 감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해야 할 생각들을 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또 안전에 또 위기가 올 것이고 또 이동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계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와 같은 때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은총이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각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는 그동안 너무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저희들의 어두움을 볼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들어갈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신의 얇고 부족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깊고 완전한 인식에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